오늘은 유다 왕 네 번째 왕인데요. 아사 왕이라고 아주 유명한 왕이거든요. 그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의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말씀 운동.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성경을 읽기는 했어도 방백들과 레위인을 성읍들로 보내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기 전 한 900년 전, 850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잖아요. 이 방법을 알았을까? 뭐 성령 같은 성령이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역대하 19장 5절을 찾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멘. 아멘. 그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백성들을 돕게 한 거 있죠.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오늘날 재판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고 또 치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도록 돕는 재판관들이 각 성읍마다 있었다. 그 말은 제자가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돕게 한 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군사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히 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만 이런 군사가 많이 일어난 것도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수십만의 용사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 땅의 흑암이 무너지고요.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고 모든 현장이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요. 이 여호사밧은 그리스도 운동을 편 겁니다. 복음 운동을 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했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백들, 관리들을 보내고요.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복음 제대로 압니까? 예전에 그 부여 백마강 옆에 얼마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그 목사 이치임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잠깐 백마강 공터에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10몇 년 전에 무당 굿 대회가 있었습니다. 10,000명 이상의 무당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굿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하고 갔잖아요, 거기. 토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하면서 몇 명 안 모였거든. 굿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었는데 진짜 개판이 됐어요. 굿할 때 쓰려고 모아놓은 이런 그릇 같은 거, 쌀 담아놓은 거, 이거를 개가 다 엎어놓은 거 있죠. 거기에다 우리도 갔잖아요. 봉고차 타고 가서 우리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결받기도 하니까 신이 안 내려가지고요. 진운굿, 삼천궁녀 빠져 죽었는데 그 영혼을 하늘로, 천도, 하늘로 가게 한다라는 그런 굿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굿이죠. 근데 그게요, 부여시에서 다 도운 거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종필 씨가 감리교 권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 후원한 거 있죠? 문화 행사라고. 문화인 줄 알아요. 그게 망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수 정확하게 아는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있다면 차별금지법 이런 게 말 나오겠습니까? 이게 동성연애 이걸 허락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모르니까 동성연애를 오히려 장려하고 허락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애가 안 난다고.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다 문 닫고 있어요. 애가 있어야지. 초등학교 다 문 닫고 있으면 지금 심각합니다. 이슬람은요 일부 다처주의 아닙니까?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애를 펑펑 낳아가지고요 이 무슬림이요 유럽을 완전 장악했고 미국을 다 장악했어요. 일부 다처주의니까 애를 팡팡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요 완전 장악했다니까.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요 결혼하기 싫어하고 말이지. 없어서 못한다고? 그건 좀 이해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복음 안에 살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왜 못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요. 참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이 여호사밧은요 복음 확실한 관리들을요 성읍에 다 파송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이런 왕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또 레위인들을 또 보낸 거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고요 또 성읍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역대하 17장 9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순회 사역, 팀 사역도 한 거 있죠. 야,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전도 방법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말씀은도 못 펴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폈는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하 17장 6절을 찾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그러니 우상이 다 제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또 일이 있어요. 역대하 19장 4절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아멘. 늘 술 마시고 놀고 풍류를 즐기고 사냥이나 해도 될 왕이 자신이 직접 성읍을 돌면서 말씀 운동을 편 거 있죠.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을요. 그런데 그가요 또 작은 실수를 물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죽을 뻔하기도 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큰 오점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최고 악한 왕이죠. 아합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그의 와이프 이세벨 왕후.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을 그냥 그렇게 극심하게 섬겼던 그런 가문인데 그 가문하고 혼인 관계를 맺었다니까요. 혼인 관계를. 그의 아들 요 뭔데?
그 아들을 그 딸하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왜냐? 동맹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가까울 거 아닙니까? 사돈 관계니까 서로 도울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역대하 18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그 악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가정하고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악한 일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아합이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다름이 없다. 그래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역대하 19장 2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선견자 예후로부터 들은 지금 경고거든요. 길르앗 라못 전투에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가는데 도와달라니까 기꺼이 같이 나선 거 있죠. 근데요, 이런 그 악한 왕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기 전에 성령의 인도 받았단 말이 없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한테 묻습니다. 누구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전쟁이 좀 무서웠나 봐요. 여호사밧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때가 늦은 거지. 진작에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많다. 400명 이상 된다, 선지자가. 근데 딱 한 놈, 미가야라고 하는 그 인간은 나한테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만 한다 말이야. 어떤 분이 우리 광 목사님은 할 말 다 한다고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웃지도 않네. 할 말 다 한다고. 막 제가 막 이렇게 저는 막 숨기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욕을 먹어도 직접 해버리고. 근데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지. 막 이상한 마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이런 말 했더니 또 우리 전은주 장로님이 정은주 목사님은 더 그래요. 강대상에서 막 뭐라고 하신대. 좀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은 나한테 좋은 말보다 맨날 안 좋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한 명은. 그래요? 그러면 선지자들 다 부르라고. 400명 이상이 왔어요. 물어봐요, 아합이. 야,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갈까 말까? 그것도 안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좀 묻고 나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합이요, 선지자들한테 묻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시오.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근데요, 열왕기상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 사탄도 왔어요. 욥 때도 그랬지만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저 아합을 꿰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사단이요. 제가 할게요.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말하게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미가야를 불렀더니 미가야는 말하기를 나가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저놈이 또 저렇게 안 좋은 말을 하네.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야지. 여러분 무조건 막 축복을 말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미운 자식이 떡 하나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좀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니까. 은혜로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똑같이 부모가 매를 대도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작년보다 더 힘이 빠졌네. 매 때리는 게 작년에 세게 때리더니 올해는 힘이 없어. 늙으셨나 보네. 아유 마음 아프다. 이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두고 보자. 내가 힘만 길르면 우리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놈이 있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합이 죽는데요. 또 나가기 전에 믿음도 없는 인간이 또 마음에 깨름직했나 봐. 미가야의 말이. 저놈을 감옥에 가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요. 변장하고. 미가야 말이 은근히 마음에 걸리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 생명 안 걸더라도요, 어느 때는 또 괜히 깨름직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이럽니다. 우리가 깨름직한 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무감각한 사람도 많지만 말씀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많지만 어떤 분은요, 그래 말이야, 혹시 나한테 화가 닥치면 어떡하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순종을 안 해요. 이 아합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깨름직하니까 옷을 변장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요, 야 일반 병사는 놔두고 아합을 죽여라 말이야. 아람 장군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막 아합을 찾는데 아합이 보여야지.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다가 여호사밧 앞에 딱 왔어요. 아람 군대가. 보니까 왕복을 입었는데 그게 아합이 아니야. 아합이 아니네. 돌아가자. 여호사밧 죽을 뻔했는데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요, 생쥐같이 말이지 변장하고 옷을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싹 숨어 다니다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르는 화살에 맞아 죽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해도 이 성취를 못 막아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두렵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 말이야.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간신히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예후가 한 말이에요. 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도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도 미워는 하지 말아야 돼. 그 불신자의 악한 일을 같이 도모하면 안 돼요. 같이 협력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악한 자의 말에 끌려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인데 복음도 없는 남편 말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니까 무조건 따라갑니다. 무조건 다 순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느 때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그 제사 지내는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요, 제사 안 드린다니까 기절했다며, 얻어맞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산이더래. 그런 일이, 그다음부터는 야, 너 가.
제사할 때마다 열애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화되고 협력하고 말이지. 오히려 악한 자의 악을 도모하고 지금 이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못 누린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악한 왕이라. 근데 이 악한 왕과 여호사밧이 교제했다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7번째 이스라엘 왕인데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 그런데 같이 배를 만들려고 하다가 큰 배를 건조하려다가 하나님이 그 배를 파손시켜 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오빌에 있는 금을 가서 수입해 오려고, 실어 오려고 어마어마한 배를 같이 두 나라가 같이 만들려고 그랬나 봐요. 다시 말하면 무역을 같이 하는 거죠. 무역을. 무조건 뭐 불신자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하면 같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배를 부셔버렸다니까. 그리고 막 같이 교제한 겁니다.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말이야. 하기야 뭐 인척 관계니까, 사돈 관계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게 참 이게 처음부터 성령인들 잘 받아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는 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그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복음 운동을. 사람이 태어나는 거는 10달이면 되지만 제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태어나는 건 10달이면 되지만 사랑구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영접은 금방 되어져요.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똑같이 복음 전하고 제자를 키울 사람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집니까?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그러다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다락방 시스템, 미션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지교회.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자녀도가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그런 성경적인 말씀 운동을 폈다니까. 여러분 꼭 말씀 운동 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건 둘째치고 영접도 못 시키는 사람이 많더라고. 아니 그것도 새신자 같으면 내 이해를 해요. 많은 분들이 영접도 시키고 말씀 운동을 많이 펴십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어떤 분한테 갑자기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복음 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 구원의 길이 아니야. 3000% 빠지더만 막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막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고. 아니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저렇게 구원의 길을 설명할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하고 같이 택시를 딱 탔어요. 탔는데 이분이 기사한테, 나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기사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 어떻게 전하나 봤더니 기사를 막 겁주는 거 있지. 예수 안 믿으면 사고 나고 막 지옥 가고 막 이런. 기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운전하는데도 이게 참 불안한데. 야, 참 기특하긴 한데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말할까 말이야. 여러분은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 암송해서요. 처음부터 어른들한테 전하기 좀 두려우면 애들한테 전해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애들한테 전했거든요. 익숙해지면서 막 어른들한테 전하기 시작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접운동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가운데서 뭔가 지속하려고 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또 매주 한 번씩 만나든지 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운동. 그래야만 제자가 일어나요. 영접으로 끝나면요 제자가 없으면 한 시대로 끝난다니까. 그게
유럽도 교회가 텅텅 폈잖아요. 다 철거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가끔 제가 기독교 방송 들어가 보면 막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만. 근데 제자가 없다. 어느 날 교회는 텅텅 빌 것입니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락방 운동을 펴시길 바랍니다. 예? 전략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악한 자를 돕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지는 말되 사랑해서는 안 된다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에게 순종하고 식구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지만 복음에 반대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요, 얻어맞는 일이 있어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그 무엇보다 앞서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보다도 앞서야 돼요. 아니,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과 이런 사돈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역대하 18장 4절에 보니까 그 길라 라모 전투 참전하기 전에 거기에 참여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나가자. 뒤늦은 겁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전쟁에 같이 나가서 악한 자를 돕는 일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요, 목사님 중요한 일인데요, 좀 답을 좀 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다 결정해놓고 왔어. 결정해놓고 왔어요. 그 어떤 분도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이미 자기가 결정한 대로 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이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더라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았겠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런 면에서 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이런 거에 걸려서 죽을 뻔하고요,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최우선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모든 일에 앞서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알려주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어떻게 받으시는지 몰라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오다 가다 유목사님도 그런다잖아요. 이렇게 필기 해놓고요. 아니, 요즘엔 저는 종이는 안 갖고 다녀요, 유목사님처럼. 저는 스마트폰에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하다가도 아마 성도님들 봤을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펴놓고 누구한테 문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 생각나는 말씀을. 그렇겠죠.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 전달하는데 아무렇게나 주시겠어요? 내가 모자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전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지식을 앞세우지 마시고, 사람 말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난 좀 아쉽더라고요. 여호사밧이 너무 훌륭한 왕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말이야. 이렇게 악한 왕의 가문과 아합 하면 유명합니다. 하여튼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그의 와이프 이세벨 하면 주의 종들을 잡아 막 죽였던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왕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근데 그 가문과 어떻게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말이야. 아무리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실수를 했지만은 이 여호사밧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확실한 그런 영맹스러운 군사가요 수십만 일어난 거 있죠. 저는 이게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만 잘하는 군사가 아니라요. 그러니 어떻게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제자가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통해서 대전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두 번째로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솔로몬 다음으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누리기 싫은가 봐. 여호사밧 왕과 같은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운동을 표시해요. 그리고 역대하 17장 10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유다를 공격을 못했어요. 침공을 못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두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러니 결과가요 20장 30절을 찾습니다. 역대하.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복음 깨닫고 엄청난 축복 받는데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깨닫고 정말 평안함과 행복이에요. 예수로 행복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요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정말 행복해요. 평안합니다. 나 이게 최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하고요 염려 생기고 맨날 관계가 꼬이고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복음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응답도 많지만 최고의 응답은요 평안함이에요. 행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느 때 혼자 바보처럼 혼자 웃고 다닌다니까. 누가 보면 저 사람 좀 돌았나 할 정도로 혼자 씩 웃고 다닌다. 왜냐?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이런 행복함을 주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신 주님, 여호사밧과 같이 말씀 운동을 펴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워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